네, 어저께 우리가 원함경에서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다. 그래서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하고 법을 섬으로 삼아야 한다. 중생이라는 이 윤회하는 영역 괴로움의 바다에 우리가 빠졌다라고 할 때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든 헤엄을 져서 이 바다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섬은 어디 있는가? 네, 중생이라는 이 아픈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섬이, 대륙이 있죠. 이럴 때 분명히 기도하는 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이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저 육지에 옮겨놔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도 나의 기도하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나의 기도를 받아서 나를 잘 들어 올려서 안전한 땅에 육지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권능 가진 자가 없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그 부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스스로 헤엄쳐야 한다. 자주. 그런데 이러한 헤엄쳐 나아가는 곳이 어떤 방향으로 헤엄을 치느냐에 따라서 가도 섬이 나오지 않아서 끝내는 기력이다 해서 빠져 죽는 이런 방향성도 있다. 그러나 안전한 땅, 섬이 있는 쪽으로 바르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스스로 헤엄쳐 나가면 가다 보면 닿는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헤엄쳐야 한다. 그리고 섬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속력과 속도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는 없다. 왜? 기도를 받아서 실현해주는, 그러니까 성취시켜주는 권능 가진 자, 창조주 하나님, 이런 존재가 세상에 없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할 거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존재 없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다.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저께 원함경을 통해서 기도가 아니라 실천, 이런 주제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배운 사람의 행위경입니다. 빠따까마 수땅에서 기본적으로 어제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 자, 어제 원함경에서는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왔나요?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명성과 천상이라는 5가지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거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배워 실천해야 얻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독송한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는 유사하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을 얻고자 한다면 이러는데, 그 4가지가 재밌어요. 첫 번째, 나에게 법다운 재물이 생기기를 하고 원하는 거죠.
법다운 재물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사람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폭력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벌죠. 그러면 그렇게 얻어진 돈은 부작용이 따라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더 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번다, 부자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정당하고 폭력이 동원되지 않은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버는 돈, 이런 돈은 부작용이 없다. 예, 바로 요렇게 버는 돈을 법다운 재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누구나 사기치면서 돈 벌고 싶겠어요? 벌을 수만 있으면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맘 편하게 돈 벌고 싶지요.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편법을 동원해서 사기도 치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붙잡혀 감옥도 가고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다운 재물이 생기기를 하는 것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은 뒤에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 한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요, 요렇게 나 개인의 명성이 생기는 거는 오히려 쉽다. 그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 집안을 봐, 그의 스승을 봐, 이렇게 친척들, 스승들과 함께 한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더 확고한 명성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고 친척들, 스승들과 함께 한 명성을 얻은 뒤에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유지한다. 오래 산다, 긴 수명을 유지한다, 같은 반복이 됩니다만은 이거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법다운 재물을 얻고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 한 명성을 얻고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유지한 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기를. 이 몸으로 한평생 이렇게 법다운 재물과 함께 한 명성,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도 그리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늘 말하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 제가 신자의 삶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골격이 되는 그런 삶의 방법입니까? 불교 신자, 특히 제가 신자의 신행에서는 이게 근본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얻기 어려운 네 가지 법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 기도가 아니라 실천, 이랬으면 기도는 배제해야 하니까 어떤 실천이 이런 것을 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답을 주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계와 지혜가 있다. 삶의 질서로워야 하고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이 필요하다. 이거 누가 제정한 계율이고 누가 선언한 삶에 대한 시각이냐? 우리 스승에 대한 믿음, 부처님이라는 스승에 대한 믿음 위에서 부처님이 제정한 계와 부처님이 선언한 지혜를 갖춘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라고 하는 실천행이 부과된, 요렇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 네 가지 법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경은 그렇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는 데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 이때 믿음, 계, 보시를 갖추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니까야의 많은 경에서 똑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추는 것이 무엇냐라는 데에서는 이 경만 보여주는 특별함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할 때 마음에 5가지 장애하고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가 심겨루기라죠. 장애를 밀어내고 마음에 각지가 충만하면 이 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닫는, 이럴 때 장애를 밀어내는 역할이 사념초의 역할이고, 사념초가 장애를 밀어주면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경은 바로 이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것,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가 밀려나니까 마음에 칠각지가 충만하고, 또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의하면 장애라는 게 뭐예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요거잖아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라고 말하는, 그래서 5가지 장애가 지혜를 시키는 거죠. 바로 이 경에서는 그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것, 제거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특별함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경은 이런 4가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 중에 첫 번째, 법다운 재물을 얻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법다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냐 라고 해서 4가지로 네 가지 방금 읽었죠? 부모님을, 자식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 일하는 사람들을,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는 것. 첫 번째, 배운 사람으로서 경우에 맞게, 영역에 맞게 사용하는 첫 번째 행위다. 두 번째, 재난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세 번째, 5가지 헌공을 한다. 네 번째, 교만과 방위를 제어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안정되어 개별적으로 자신을 길들이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사문바라문에게 보시한다. 스님들한테 출가자에게 보시를 하는데 그가 어떤 출가자냐라고 하니 바로 지금 읽은 대로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바르게 탐진치를 제거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해서 성취하는 이런 스님들에게 보시하라. 이런 사문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는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4가지 행위를 말해주죠.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런 4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와 다른 곳에서 재물을 낭비하는 자에게 이 재물은 경우에 맞지 않게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영역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고 불린다. 누구든지 이런 4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로 재물을 쓰는 자에게 장자여, 이 재물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불린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긴 경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내용을 잘 압축해 보면, 하여간 제가 어저께 원함경을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요, 자주법지요 라고 강조드렸습니다만은 그 원함경에 이어지는 주제로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요 믿음계 보시 지혜의 4가지 법을
법이 나타나는 용례가 여럿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독성하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아침 독성은 마무리하겠습니다.